되게 웃기는 교회예요. 그죠? 되게 웃기는 교회. 아니 이게 정말 슬프잖아요. 어? 제가 이렇게 어른들 보면 아무 기력도 없고 넋 빠진 사람처럼 멍하고 앉아서 너무 슬퍼요. 인생이 너무 슬퍼. 제가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요양원 가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요양병원 신방 가고 이럴 때마다 너무 마음이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 그냥 아무 의식도 없는 것 같고 금붕어처럼 눈만 껌뻑거리고 거짓말했는데 몰라. 금붕어는 눈을 껌뻑거리지 않아요. 금붕어는 왜 눈을 안 깜빡거릴까요? 금붕어 눈 뜨고 자요. 모르셨어요? 금붕어 눈 뜨고 자는 거? 금붕어 눈꺼풀이 없어요. 근데 막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저렇게 되면 안 돼요. 아무 뜨거움도 없고 열정도 없고.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 과로로 죽게 해주세요. 그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복된 삶이 누구냐면 도련사. 세상 사람들의 가치로는 도련사하면 뭐 이런데 저는 제가 소망하고 사모하는 죽음은 도련사예요. 도련사. 소망하고 사모하는 죽음 2위는 객사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야 이게. 응? 객사. 전도하다가 죽는 거. 예수님도 객사하셨잖아요. 모르세요? 예수님 집이 하나님 보좌 우편인데 이 땅에 와서 죽었으니까 뭐 한 거예요? 객사.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라니까. 스테반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사고사.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사고사잖아 이게. 사고사. 근데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하면 안 아플까 뭐 이런 것만 연구하다가 그냥 나중에는 그냥 혼이 빠져서 이게 뭐냐 이게. 그렇게 되지 말아요. 좀 긴장하고 앉으세요. 긴장하고 허리 펴고 똘망똘망한 눈으로.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 박원사님 돌아가셨대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명희가 웃으면서 전화를 하겠죠. 이제 저 새끼가 저기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목사님 할렐루야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럼 이제 전화 받으면 야 어제 주일까지 쌩쌩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어머님이 숨을 안 쉬어요. 이래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복이에요.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도 넋이 없고 다른 사람 막 뜨겁게 기도해도 매가리가 없고 목이 쉬도록 찬양해도 혼자 예배 끝나고 갔는데 멀쩡하고 이러면 되겠지. 좀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이렇게 집에 가면 좀 목도 좀 쉬어서 다음 주에 만나요. 뭐 이래야 이게 은혜가 있는데 뭐 혼자 쌩쌩해 혼자. 그래서 되겠냐. 우리 도련사하고 과로사 하십시다. 되게 재밌잖아요 이게. 성경의 세계관은 세상의 가치하고 너무 달라요.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6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안 써놨으니까 성경책을 피든지 패드를 꺼내든지 스마트폰을 열든지 하세요. 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15절부터 34절까지를 우리 함께 볼 텐데요. 15절부터 20절까지를 먼저 읽을 거예요. 잘난 척하고 빨리 읽지 말고 못난 척하고 천천히 읽지 말고 우리 소리를 맞춰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에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애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스라엘의 이제 왕조를 보는데 느낌이 어때요? 지금 읽었는데 한번 읽으면 그냥 읽고 느낌이 어떠세요? 없어요? 그냥 저 읽고 나면 저는 느낌이 그거예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다 왕 누구 때? 아사 때. 그러니까 이제 그건 빼놓고 이스라엘 왕 얘기예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누구하고 전쟁을 했어요? 읽었는데. 응?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쟁하러 나갔어. 군인들이 다. 그 사이에 누가 시므리가 왕을 죽인 거야. 응? 뭐 호위병도 없고 다 그러니까 왕을 죽이고 지가 스스로 왕이 된 거예요. 스스로 왕이 됐어요. 되게 웃기는 집안이잖아요, 이게. 그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갔다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어? 야씨 왕 쳐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됐댄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누구를? 오므리를 왕으로 세운 거야. 시므리 오므리 확 오므라이스 같이. 그래가지고 이제 오므리가 야 우리가 나와서 전쟁하는 동안에 왕을 쳐 죽이고 왕이 돼? 이놈 무식이. 그래가지고 기쁘돈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성을 함락시키니까 이제 잡히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왕궁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사지르고 지가 죽은 거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진짜 지랄하고 자빠진 거지. 참 그렇잖아요. 읽으면 그냥 그런 게 이해가 돼. 왜 이런 걸 기록하겠어요? 그래서 그가 죽었는데 그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그가 이런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시므리가 죽었어요. 누가 왕이 된 거예요 이제? 오므리가 된 거예요. 오므라이스가 아니고 오므리가 왕이 된 거예요. 21절부터 우리 28절까지 읽어보십시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됐어요. 왜 이런 거예요? 이제 반은 기분이 나쁜 거야. 야씨 오므리가 무슨 정통성도 없고 그런데 우리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반이 갈라져서 누구를? 디브니를. 이름들이 이렇게 어려워. 이름 좀 채신이 없어. 디브니를 왕으로 삼았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 거예요? 둘로 나뉘어진 거예요. 조금 아까도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는 뭐? 오므라이스가 아니라 오므리. 그리고 하나는 디브니. 되게 재밌잖아 이름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둘 사이에 뭐가 있겠어요? 전쟁이 있었겠지. 그 내용이에요 이제. 둘이 싸웠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어요? 오므리가 이겼어요. 오므리가 이겼어요. 25절 읽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의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습니다.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아합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하나 있어요. 무슨 질문이 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은 왜 선왕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살다가 망한 꼴을 보고 그렇게 죽는 걸 보면서도 왜 그 길을 계속 갔을까? 그 질문이 안 들죠 우리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제 시차예요, 시차. 오늘 낮에 말씀드렸던 관점의 차이. 근데 이건 시차가 가지고 오는 시간적인 차이가 가지고 오는 신기루예요. 좀 어렵나요? 자, 우리는 뭘 봐요?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왜요? 지나간 역사니까. 이 사건이 있었던 때하고 우리가 성경으로 이 사건을 읽는 때하고 무슨 차이가 있다고요? 시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이 진행될 때는 잘 몰라요. 근데 그 일이 다 진행되고 나서 결과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엄청난 시차를 두고 이 사건을 보니까
아, 이 사람들이 망한 게 결국 뭐 때문에 망한 거야? 하나님께 범죄해서 망한 거야. 이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역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현재 시점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그들에게는 그것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네,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 선왕이 누가?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죄져서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 망했는데 왜 그 이스라엘의 후임 왕들은 왜 그 일을 계속해서 또 망하나? 왜 그 길로 가다가 망하나? 이렇게 진짜 돌대가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뭐 때문에 생기는? 시차 때문에 생기는 신기루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그게 안 보인다고요. 이해되셨어요?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시물이나 오물이나 다 여호사밧이 망한 게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야 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왜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제정세에 어두워서. 전쟁 준비를 잘 못해서. 좋은 측근을 두지 못해서. 전략적인 접근을 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 후대 왕이 되는 사람들은 그 선대 왕이 이래서 망했을 거야 라고 자기 나름대로 추측하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보완하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또 업적도 있고 그런 면에서는 성공한 면도 있었을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이에요. 27절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 다음에 그가 부린 권세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멸망당에 마땅하지만 일반적인 세속의 관점, 제왕의 관점, 일반 세상에 속한 제국의 관점으로는 그도 그래도 그 다음 얘기를 해야죠. 권세가 있었던 왕이었던 거예요. 권세가 있었던 왕이라는 건 그런대로 뭐 했다? 성공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연결이 잘 안 되시는군요. 이런 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로보암이 신탁을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왕이 됐어. 근데 그때 신탁의 내용이 뭐냐면 너 만일 다윗의 길로 행하면 너 형통할 거야. 네 자녀들이 계속 왕이 될 거야. 그런데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돌아와서 왕좌에 딱 앉고 나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가물가물해지고 뭐가 보여요? 상황,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의 상황으로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 유다로 넘어가면 안 돼. 내 백성 이스라엘이 유다로 넘어가서 세 가지 절기에 참여하고 돌아오면 그들의 마음이 돌아설 거야. 근데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읽었잖아요. 우리 큐티하면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우면 안 돼. 왜냐하면 나는 왕족이 아니고 그냥 군대 장관 출신인데 레위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면 백성들이 제사장들은 뭘 갖고 있어요? 정통성을 갖고 있잖아요. 제사장은 정통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왜 왕은? 왕으로서의 정통성이 없냐. 네가 여로보암 네가 왕이 되려면 적어도 베냐민 집안 나 진짜 왜 이러지. 뭐든지 베냐민 집하든지 누구 집안? 이렇게 사울 집안이든지 다윗 집안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지 않냐. 그래야 우리가 너를 왕으로 인정할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 10지파 2지파를 나누실 때 정말 기가 막히게 나누신 거예요. 2지파가 누구예요? 유다와 베냐민이에요.
만약에 베냐민 지파가 이쪽에 있었다면 이거 굉장히 복잡해졌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혈통으로도 왕으로서의 정통성이 없는데, 그러면 예배를 주관하는 이 집례자들도 뭐가 없어야 돼요? 정통성이 없어야 되니까 아무나 원하는 사람으로 내가 제사장을 세워서 내 치부를 가려야 되겠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행위가 악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로보암이 망한 이유를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해서로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어떤 사람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면 믿음의 관점, 성경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예배에 실패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쓰레기처럼 여겼나? 이런 걸 고민할 거예요. 그죠? 이래 반응이.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는 다니는데 굉장히 세속화돼 있고 성경적인 관점이 없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해요? 좋은 학원을 안 다녀서 그랬나 봐. 야자를 빠져서 그랬나 봐. 직장에서 좋은 인맥을 안 맺어서 그래. 네? 동창회를 안 나가서 그래. 이런 다른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그러면 이제 뭐 해요? 좋은 학원 보내야죠. 좋은 과외 선생님 붙여야죠. 그리고 좋은 인맥 맺어야 됩니다. 대학, 고등학교 동창회 다 참석해야 됩니다. 아무 관계 없는데 부고 날라오면 사돈의 팔촌까지 다 참석해야 돼. 왜? 앞에서 망한 사람이 그거 안에서 망한 것 같으니까. 눈도장 찍어야 돼. 같은 얘기예요? 다른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오래된 역사, 결과가 이미 완료된 역사를 보면 우리가 왜 망했는지를 관찰자의 입장에서 써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망했어. 이렇게 지식으로 알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역사에 대해서는 그걸 모른다고요. 자, 이런 겁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로요. 몸이 아파서 예배가 안 되는 겁니까? 예배가 안 돼서 하나님이 그의 육체를 치신 겁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이가 많아서 주의력이 약해져서 예배가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은혜를 거두셔서 예배가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니까 이제 달라지죠, 얘기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은 그가 나이 많아 그랬더라라고 쓸까요? 아니면 그가 젊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성령을 거두셨기 때문이라고 쓸까요? 우리는 이것의 답을 사울의 삶에서 봐요. 사울이 왕이 될 때는 사무엘의 신탁을 통해서 왕이 됐어요.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맞죠? 그 왕이 될 때는 겸손했어요. 숨었어요. 근데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왕권을 유지하는 데 급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성령을 거두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성령을 거두시니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이 그를 지배했다라고 기록해요. 그래서 미쳐 날뛰기 시작해요. 아들도 창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고 사위도 창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고 뭐가 먼저였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게 먼저였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역사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냥 성경을 읽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성경 읽으면 오물이고 시물이고 여로보암이고 다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 망했대. 그랬대. 그러면서 읽으면서 아니 선왕이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 망한 그 꼴을 보면서 왜 또 그 길을 가는가? 라고 얘기하면서도 뭔 못 보는 거예요? 자기 삶을 못 보는 거예요. 오늘 아침부터 얘기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서 성령을 거두시는가? 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나에게서 거두시는가? 왜 내 예배에서 기쁨이 사라져 가는가? 왜 내 신앙생활은 점점 미라가 돼가는가? 우리가 이렇게 미라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박물관 가서 미라 보면 뭐라고 그래요? 야, 꼭 살아있는 것 같아. 이러잖아요. 꼭 살아있는 것 같아. 박물관 또 안 가? 야, 꼭 살아있는 것 같아. 살아있는 것 같아. 우리 박제된 거 봐도 그렇잖아요. 자연사 박물관 가면 곰도 박제돼 있고 고래도 야 진짜 뭐 살아있는 것 같아. 움직일 것 같아. 그런데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우리의 신앙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숙해지고 더 원숙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가 돼가요? 박제가 돼가는 거예요. 예배해요. 예배 참석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맨날 성령 타령하지 말고 뭐가 없어요?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예배는 하는데 찬양은 하는데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점점 흥미가 없고 지겨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예배를 뭐 하기 시작해요? 견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몰라요. 왜 몰라요? 박제돼 가고 있으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걸 잠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아있는 똥개가 박제된 사자보다 낫다. 읽은 기억나세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은 것은. 근데 우리는 그게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면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거예요. 마치 오므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여로보암이 망하고 시므리가 망하고 오므리가 망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또 누가 가요? 아합이 또 가요. 왜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현재 진행일 때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를 읽는 거예요. 왜? 혹시 내 삶이 그렇게 못되고 있지 않는가? 박제되고 있지 않는가? 신앙이 내 전리품이 돼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읽으면 그런 고민을 해야 돼요. 아니, 여로보암이 망했는데, 시므리가 그래서 망하고 오므리가 그래서 망했는데 왜 또 아합은 그 길을 가는가? 관점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 낮에 말씀 나눈 것처럼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관점이에요. 누구의 관점으로 보는가? 내 삶을 우리는 누구의 관점으로 봐요? 아니요, 자기 관점으로 봐요. 거짓말 좀 하지 마요. 자기 관점으로 봐요. 자기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보니까 뭐가 많아요? 이유가 많고 변명이 많고 핑계가 많아요. 그래서 좀 잘하지 한마디 누가 하면 그 말보다 한 20배쯤 말을 많이 해. 아, 사실은 오늘은 뭐 어쩌고, 오늘은 어쩌고, 오늘은 어쩌고, 오늘은 어쩌고, 오늘은 어쩌고, 뭐 그래서 어쩌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 그럼 이제 얘기 안 해요, 그 사람한테. 아, 말 많아. 아, 뭔 이유가 그렇게 많아?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이유가 많아요? 자기 관점에서 자기 삶을 보는 거예요. 응? 자기 관점에서 자기 삶을 보니까 야단 맞으면 어때요? 억울하죠. 응? 내가 수요기도에 못 나오고 금요기도에 못 나오는 이유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어. 내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수천 가지는 있어.
뭘로 볼 때? 자기 관점으로 보니까. 그러나 눈을 들어 누구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유가 타당하고 뭐 어쩌고 저쩌도 그냥 딱 한마디로 죄예요. 길게 얘기할 필요 없어. 아, 그랬구나. 너 죄야. 아, 그랬어? 너 죄야. 그랬구나. 너 망할 거야. 너 지옥 갈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이 각각 다른 관점으로 사건을 쓰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누구의 관점으로? 제자들의 관점으로 그 사건을 써요. 요한복음은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관점으로 써요. 그러니까 이건 놀랄 일도 아니야.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건 그냥 놀랄 일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 얘기가 짧아. 물 위로 걸어오셨다. 근데 제자들의 관점으로 보면 이건 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교회가 맨날 시끄러운 게 그거예요. 저는 누구의 관점으로 얘기해요? 너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관점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가 많아요? 말이 많아요. 이유가 많아요.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내 입장이 돼보세요. 내가 어떻게 네 입장이 돼보냐? 죽었다 깨도 난 네 입장이 못 되고 너도 내 입장이 못 된다. 그렇잖아요. 딸 같은 며느리는 세상에 없다니까요. 아들 같은 사위 없어. 사위는 그냥 사위 새끼야. 그냥. 며느리는 여시고, 아저씨. 뭐 딸 같은 며느리 그런 거 없어요. 뭐 딸같이 여기 그런 거짓말 하지 마요. 응? 아들도 결혼하면 끝나는 거야 이거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줘. 자기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니까 이유가 많고 말이 많아. 그러니까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되고 뭐만 돼요? 억울하죠. 분노가 생기고 억울해. 그래서 우리가 막 변명하고 핑계하지만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랬구나. 죄야.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제가 야속한 거예요. 막 설명하는데 저는 뭐라 그래요? 다 듣고? 잘못했어요. 목사님 이해를 안 해준다고. 이해를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너의 삶을 이제는 너의 관점이 아니라 너를 부르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좀 봐라. 하나님이 네 상황을 모르시겠어? 네 상황을 다 아셔. 그런데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이제는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그럼 마태는 왜 제자들을 중심으로 썼을까? 요한은 왜 예수님의 관점을? 이거는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열왕기를 읽으면서 하는 고민이 그거예요. 아니, 선왕이 그래서 나라를 말아먹고 망했는데 왜 이 사람들은 그 길을 또 갈까? 이제 이해되셨죠? 그게 무엇이었기 때문에? 현재 진행이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읽으면서 내 삶도 지금 뭐니까 현재 진행이니까 누구의 눈에는 내 눈에는 뭐 하겠구나. 안 보이겠구나. 그러니 야단쳐주고 욕해주는 목사님의 말이 진리이겠구나. 뭐 이래야 되는데 내 마음도 모르고 내 상황도 모르고 내 상황 되면 그렇게 말 못할걸. 내 나이 되면 그렇게 말 못할걸.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건 없다. 목사님도 내 나이 되고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그 나이가 될 수 없어. 내가 지금 될 마음도 없어.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진짜. 이제 아합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럼 아합은 앞에 있는 여로보암부터 망했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왜 정신을 못 차리냐? 아합이 생각할 때는 왜 앞에 있는 왕들이 망한 것처럼 보인 거예요. 기껏 설명했는데 이해를 못하네. 아합이 볼 땐 왜 앞에 있는 왕들이 망한 거야? 에라이씨. 동맹을 안 맺어서. 어떻게 이러지? 아합이 생각할 때 여로보암이고 뭐고 사람들이 멍청해. 뭘 안 했어? 뭘 안 했어요? 강대국과 동맹을 맺지 않아서 망한 거야. 그러니까 아합은 뭐 한 거예요? 강대국과 동맹을 맺은 거예요. 뭘로? 피로, 크로스 이게 아니고 혼인으로. 그래서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내 앞에 있었던 왕들은 좀 띨띨했어. 이 사람들이 이걸 몰라 이거.
이렇게 극변하는 정세가 이렇게 극변할 때는 강대국과 동맹을 맺어야 돼. 그래서 우리도 그거잖아요. 친중을 해야 되나? 친미를 해야 되나? 친일을 해서 또 나라를 팔아먹어야 되나? 아니면 독자적으로 가야 되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맨날 정신 나간 사람들이 왜 무슨 뭐 전쟁 연습을 하냐, 뭐 있다고 소리를 하고, 누가 쳐들어온다고 그러냐, 막 이런 소리 하고, 막, 난 그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 말에 놀아나는 사람들은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합은, 나라를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 강대국과 피해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쓰냐 하면, 비록 아합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였으면, 앞으로 큐티하면서 나올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 되게 웃기는 표현이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지? 여러분들도 그거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산다고. 아합도 마음에 그랬겠죠. 설마. 응? 세상에서 많은 사람을 죽인 말이 설마예요. 뒷발에 맞으면 죽어요. 설마 이걸로 하나님이 나를 치실까? 설마 내가 이걸로 지옥 갈까? 설마 내가 이런다고 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그게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해요. 아합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정말 웃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아합이 죄져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벌써 너 죽을 거야 이러니까 아합이 뭐 했대요? 회개한 게 아니야. 걸음걸이도 조심 걸었대. 되게 웃기잖아. 응? 그때 또 하나님이 또 살려줬어.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사람이 열받았어. 하나님 어떻게 저런 새끼를 저런 놈을 어떻게 살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는, 야, 아합을 봐라. 제가 지금 조심조심 걷는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겠냐? 이러니까 하나님도 사실은 아합의 본심을 아셨던 거예요. 이게 되게 복잡한 거예요, 이게. 그래도 아합은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아합의 얘기를 왜 이렇게 열왕기 역대기가 길게 쓸까? 왜 길게 쓰겠어요? 예? 왜 길게 쓰겠어요? 아합같이 사는 인간이 많다는 거야. 우리 가운데. 누구처럼? 아합처럼. 이렇게 7일 동안 왕하고 이런 사람은 그냥 뭐 남은 사적이 기록됐다. 뭐 이러고 그냥 끝나는데 아합은 굉장히 길게 쓰거든요. 성경 읽으면서 그런 고민을 하죠. 왜 이렇게 길게 써? 그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우리 중에도 있겠죠. 아합을 닮아서 사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요. 설마 죽어요. 29절부터 우리 마지막까지 읽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은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엘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됐습니다. 지금 설명한 거예요. 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열받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아합은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했어요? 부국강병의 길을 가겠다. 응? 우리 왕들은 이렇게 전략적인 동맹을 맺지 않아서 나라가 망했으니까 내가 지금 잘 나가는 누구? 시돈과 전략적인 동맹을 맺고 군사 동맹을 맺고 그래서 내가 이 나라를 번영의 길로 이끌겠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내 자식 좋은 대학 보내야지. 과외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뭐 하나님 우리 기본으로 다 믿어. 응?
기본을 못하는 거지. 고스톱 칠 때도 뭘 해야 돼요? 기본을 잘해야 돼요. 기본을 잘못하면 피박, 광박을 써요. 피박, 광박 모르세요? 되게 경건한가 봐. 내년에 정규현 수련할 때 우리 고스톱 경연 대회를 한번 할까요? 고스톱 참 타이틀전. 그런 거 하면 신문에 날 텐데. 고스톱 왕중왕전 뭐 이런. 그래서 이게 먹을 때도 상대편이 막 피로 나고 있으면 일단 피 기본을 해야 되잖아. 그거 안 하면 뭐가 돼요? 피박. 성경을 좀 그렇게 알아. 피박이 되니 피박이. 응? 피박 광박 쓰면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야. 흔들고 막 이러면 야 이건 뭐 점백도 막 쌍코피가 터지는 거지 그냥 막. 점백 이상 되면 이거 노름이에요. 점백. 아합이 생각할 때 그랬던 거예요. 아합이 생각할 때 이 나라를 부강한 나라, 어디에 내놔도 꿀리지 않는 나라, 이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이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려면 뭐 해야 돼? 강대국과 동맹을 맺어야 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시돈 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일반 정세, 일반 국제 정세, 일반 사회 경제 문화 이런 걸로 볼 때는 아합이 뭐 한 거예요? 잘한 거죠. 수완이 있고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여호와 보시기에 그냥 악한 게 아니잖아. 심히 악했다. 이전에 어떤 왕보다 악했다. 왜요? 이전의 왕들은 이런 동맹을 맺지 않았거든. 응? 이전의 왕들은 지들이 알아서 우상 만들고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는 거 막기 위해서 송아지 만들고 뭐 베델과 단에 제단 쌓고 이 정도였는데 아합은 부국강병의 길을 걸으려고 하니까 뭐 한 거예요? 이방의 신을 수입한 거야. 직수입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 열왕기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를 보니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전의 왕보다 심히 악했다라고 쓰는데 우린 거기에 쇠뇌되는 거, 속는 거예요. 일반 역사로는 아합의 정치는 어때요? 훌륭한 거예요. 탁월한 거예요. 뛰어난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일반 세속의 정치로는 아이고 뭐 훌륭해. 어떻게 그렇게 애를 좋은 학원에 보내고 뭐 좋은 강사를 붙이고 훌륭해 탁월해. 그냥 아주 그냥 가정교육이 뭐 출중해. 그럴 수 있어요. 저 사람 직장생활 잘해. 처세를 잘해. 아주 그냥 지문이 없어지겠어. 모르세요 뭔지? 아유 빨간 날에도 출근하고 뭐 모든 빨간 날을 까맣게 칠하고 막 그런데 뭐 정말 탁월해. 고가 점수에 뭐가 유리한지 생각해가지고 막 전략적으로 막 그냥 벽오지 근무하고 막 뭐 이러잖아요. 저 사람 진짜 뭐 탁월해. 그런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한 일일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제까지. 그리고 이제 시침을 툭 띄는 거죠. 안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만을 얻으니까 이런 고민을 안 해요. 아합 하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합 하면 다 뭐라고 얘기해요? 나쁜 놈. 응? 이런 나쁜 놈.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을 배제하고 세속의 관점, 인간의 관점, 인류 문화사, 전쟁사, 경제의 관점으로 보면 아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 여러분들이 저하고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게 그거예요. 뭐가 힘드냐 하면 일반 세상의 관점, 사회적인 관점,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들 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고. 그런데 저를 만나면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 징해. 아니면 좀 그래. 왜냐하면 보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세상에서는 출세하고 성공하고 직장생활 탁월하게 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뭐 훌륭해요. 아이고 뭐 승진도 빨리 하시고 아이고 뭐 우리 직장에서 아주 뛰어나고 뭐 사업 수완도 좋으시고 이래서 인정될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거 안 봐요. 하나만 봐요. 뭐 가난해 먹을 거 없어 괜찮아. 뭐 초등학교 중퇴야 괜찮아. 너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냐? 난 그걸 본다. 의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국회의원이 와도 국회의원 나부랭이라고 그럴 텐데 무슨 도의원, 시의원이 어디 와가지고 명함을 내밀어. 사람들은 의원님 오셨습니까? 뭐 이리로 가시지요? 뭐 이러지만 나는 안 그래. 왜? 보는 관점이 다르거든. 오려면 주일에 와. 예배하러. 왜 명함을 줘 나한테? 그 명함 어떡하라고? 응? 왜 주는 거야 이건? 왜 남의 잔치에 와서 숟가락 얹으려고 그래? 되게 무안했나 봐요. 나중에 잘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장 부인이 왔어요. 시장 부인. 시장 사모님은 무슨 시장 부인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원들이 와가지고 뭐 식사하시는데 다니면서 인사하시고 이러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들었어 우연히. 제가 그냥 성질이 또 더럽잖아요. 제가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가는데 확 뛰어서 짝지를 보면서 뭐라고 그럴게요? 인사는 무슨 뜨거운 거 왔다 갔다 하는데 어디서 인사를 하냐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시장 부인이 아유 나는 뭐 인사할 마음은 없고 그냥 목사님 만났으니까 이제 가면 되지. 그래서 아니 밥은 드시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아우 오후에 일정이 있어. 그래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원들이 이제 눈치가 보이잖아요. 갈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들어가서 밥이나 먹으라고. 밥 먹고 가라. 나중에 와가지고 한번 목사님 죄송합니다. 죄송한 줄 알았으면 주일날 와라. 이런 짓 하지 마라. 왜 남의 잔치에 와서 또 선거운동 하려고 하니? 왜 얼굴 알리려고 하니? 이런 거 하지 마.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사느냐가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대답을 안 하는 사람은 아니지 뭐. 여러분 믿음대로 사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죠. 어린 아이라도 그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애비가 와도 이게 뭐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으면 그냥 우리와도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무슨 뭐 의원님 오셨습니까? 무슨 뭐 하는 짓이냐 교회가.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면 기분 나쁜 게 그걸 거예요. 그래도 내가 세상에서는 뭐 좀 하는데 방구 좀 끼고 트럼도 좀 하고 좀 이러는데 목사님은 맨날 무시하고 머릿속에 우동만 담고 다니냐고 그러고 그게 기분 나쁜 거잖아요. 사실 제가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너의 삶을 한번 돌아봐라.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어떤 사람이냐. 아합은요 훌륭한 임금이에요. 솔로몬은요 정말 탁월한 사람이에요. 나라가 부국강병의 길을 걸었잖아. 얼마나 부유했는지 뭐가 아니면 안 썼다고요? 금그릇 아니면 안 썼대잖아. 성경 읽으면서 열받아. 우리 집에는 뭐 귀 이개도 없는데 금으로 쪽집게를 만들어서 털을 뽑아볼까. 은은 어떻게 했대요? 돌같이 여겼잖아. 우리 집에 은이 어딨지? 아버지가 쓰시던 은숟갈이 있었는데 그랬대잖아요. 뽕나무를 그냥 조각목 쓰듯이 썼대잖아. 내가 백향목을 미쳤어. 백향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왜 풀린 눈을 보니까 백향목을 그냥 뽕나무처럼 썼대잖아. 아니 얼마나 부자였으면 그랬어요. 모든 백성들이 전쟁이 없으니까 자신의 집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평안히 거했대잖아요. 다윗 시대는 맨날 허구한 날 전쟁에서 전쟁에 동원되고 맨날 예비군 소집해서 나가고 지금도 그러잖아. 이스라엘 예비군 소집해서 35만 나가고 맨날 뭐 나팔 불면 모이고 막 이랬는데 솔로몬 시대에는 전쟁이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스린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어요.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태평성대를 일으켰어. 얼마나 우리 임금님 최고, 우리 임금님 최고, 우리 임금님 따봉. 그리고 모든 이방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일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를 성경은 뭐라고 평가해요? 말아먹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왜요? 뭐가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그래서 때로는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은 기분 나쁠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관점으로 저를 보면 목사가 저렇게 뻣뻣해. 왜 저래? 응? 겸손해야지.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집에서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 성경으로 너무 오해한다. 성경에서 우리 보고 겸손하라고 그러죠? 응? 그 겸손이 무슨 겸손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지 사람 앞에서 굽신거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뻣뻣하면서 무슨 사람 앞에서 굽신거리냐. 그게 무슨 겸손이냐. 참된 겸손은 누구 앞에? 나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납작하게 엎드려서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그게 겸손이지. 무슨 사람 앞에서 이게 무슨 겸손이냐. 왜 사람 앞에 당당하지 못하냐. 못 배웠으면 어떻고 돈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지. 그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고 하늘 찌를 듯이 높은 자존감이지. 열등감으로 충만해가지고 그냥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냐.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너를 낮추는 거다. 하나님 앞에. 그런 고민을 해야 돼. 아합도 솔로몬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탁월하고 뛰어난 지략가고 탁월한 정치인이었고 자신의 나라를 화평케 하고 부욕케 하고 부강케 하려고 애썼던 좋은 임금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고요? 더욱 악한 왕이었고 이전의 왕들보다 더 악한 짓을 했던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훈련이요?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훈련.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훈련.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훈련. 지금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걸 쓰는 거예요. 아합 악하다고 욕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합보다 더 악할지 몰라요. 하나님 보시기.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열왕기 역대기를 읽으면서 어려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은 바본가? 출애굽기 읽으면서 신명기 읽으면서 민수기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돌대가리인가? 사사기 읽으면서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어떻게 멍청하지? 앞에서 그렇게 망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그 길을 또 가지? 20대에 대해서야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야 깨달았어요. 아 이게 착각이구나. 이게 신기루구나. 시간차가 가지고 오는 착각이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내 삶을 한 걸음 이렇게 물러서서 내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누구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연습들을 해야 합니다. 그 연습이 큐티예요. 그 연습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마지막 34절 읽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이거 왜 썼을까요?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이거 왜 썼을까요? 지금 열왕기 16장을 쓴 이 기록자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요? 그 얘기요. 자, 요 34절 전까지는 무슨 얘기예요? 일반 세속사의 얘기예요. 세속사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세속사를 읽어보니까 뭐라고요? 제가 아까 평을 했잖아. 뭐? 지랄발광하고 있네. 뭐 이런 거잖아. 스스로 왕이 되려고. 자기 나라를 부강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막 이런 거야. 오리지널이 뭔지 아시죠?
오리가 지랄하면 날 수 있다. 지랄발광 그럼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니 오리지널은 아는데 이건 또 몰라? 집에 가서 연구해 보세요. 지금 열왕기 기자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간이 아무리 자신의 제국을 강력하게 하고 자신의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 34절 아무 의미 없는 얘기거든요. 아합하고 이거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이야기를 쓰다가 이거 왜 써놨어요? 독자들에게 한숨 돌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야, 뭐 스스로 왕이 되려고 뭐 하고 뭐 그냥 시돈과 뭐 뭘 맺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내 나라를 부강하겠다고 막 이렇게 세상 사람들 난리치고 살아. 그래서 우리도 어떤 때는 뭘 잃어? 정신을 잃어. 그래서 나도 우리 애들 학원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주일인데 뭐 보충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막 하고 뭐가 좋다는데 그럼 나도 그런 거 한번 먹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요즘엔 또 뭐 PT 받는 게 유행인데 나도 가서 막 아줌마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안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 근데 마지막 한 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신 차려. 역사는 무엇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야.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해요. 뭘? 여호수아가 했던 저주를. 도대체 몇 년이 지난 거예요? 응? 여호수아가 언제 이 저주를 했어요? 참. 여리고 일곱 바퀴 돌고 난 다음에 여리고 함락할 때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얘기했어요. 이 성문을 다시 세우는 사람, 이 성벽을 다시 쌓는 사람 맏아들 죽을 거야. 문짝 딸 때 둘째 아들 죽을 거야. 그 저주를 새까맣게 오래전에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어요.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해.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요. 예수님 다시 온다는 것 기대하지 않고 살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지옥 간다는 것 설마 이러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내게서 성령을 거두셔서 내 예배에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으니 야 내가 이러다가 딱 지옥 가겠다. 설마 이러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 얘기 써놓은 거예요. 도대체 몇백 년이 지났냐? 출애굽 시작했던 그때 있었던 그 저주의 선포가 지금 사사기를 지나고 뭘 지났어요? 사울의 왕국을 지나고. 에이씨. 네? 그죠? 그리고 다윗의 왕국을 지나고 뭘 지나고? 솔로몬의 왕국이 지나고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이 자기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몰랐어. 몰랐다고 용서가 안 된다니까? 몰라서 야 여리고를 수축하자. 그래서 여리고 성벽을 쌓고 여리고에 문짝을 닫는데 맏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었어. 그런데 그걸 열왕기 기자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열왕기를 읽으면서 독자인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아, 역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해 온다. 말씀하셨으니 예수님 속해 오실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 옷 쫓겨 이를 갈미 슬피 울미 있을 거야.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와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 식으로 하면 목사 노릇하고 장로 노릇하고 권사 노릇하고 집사 노릇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내가 결코 너희를 모른다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결코 이 문으로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거야. 이게 깨달아져야 성경을 읽는 거예요. 아, 내가 교회 나와서 뭐 11조 생활하고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겠지? 만만의 콩떡이다. 그런 일은 없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두렵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동서사방에서부터 몰려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나는 너희를 결단코 알지 못한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니 정신 차려야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뜨겁게 불타오른 자들에게 허락된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재물이나 더 나아가서 자기 생명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 입만 열면 변명하고 입만 열면 핑계대고 입만 열면 무슨 사설이 늘어지는데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느냐. 고민해야 되잖아요. 왜 이런 고민해야 돼요?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호흡이 딱 끊어지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거길 테니까. 고민이 필요 없어. 그때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아직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으니까. 만회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으면 다시는 죄사함이 없고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곳이 어디다? 지옥이에요. 정신 차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 이거 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런 거예요. 정신 차리고 예수 믿으십시다. 우리 찬양한 것처럼 뜨겁게 좀 타오르십시오. 정신 차리고 청년의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이사야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줄로 믿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청년이라도 자빠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강건한 믿음의 삶 사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좀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아멘. 내일 우리 두 가정 신방이 있습니다. 마서진 집사님 가정하고 우리 정경호 집사님 신방이 있고 화요일, 수요일 잠깐 쉬었다가 목, 금, 토 그 신방이 있습니다. 가을 신방 끝날 때까지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신방이 그저 연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실 때마다 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자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자회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또 우리 친절한 콘테스트 출품 잘 해주시고 그리고 11월 달에 김장합니다. 8, 9일 양일간 김장하니까 시간들 내셔서 다 나오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 연약함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적지 않게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기억나실 때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문안 묻고 안부 전화를 하고 또 권면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피차 권면하는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지고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잊지 말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애쓰고 힘쓸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역사는 진행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국에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자의적인 생각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나가설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곤하고 지친 육체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한 은혜를 더하셔서 강건케 하시며 기쁨으로 주께서 주신 사명 힘써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날까지 병들지 않게 하시고 힘있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강건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주의 은혜로 충만케 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강권적인 역사하심과 은혜의 충만함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경영하며 출입한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